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21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놉과 가드에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다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살해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쏜 그 화살의 위치를 보고 자신이 나아갈 길은 안락한 궁중생활이 아니고 광야로 쫓겨다니는 고난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놉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진열된 거룩한 떡, 옛날 성경의 진설병, 그 떡을 5덩이를 얻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해 갔다가 거기서 자기 정체가 탄로가 나서 미친 척 해서 간신히 쫓겨나서 살아났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삶,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어쩌면 기구한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의 자격을 갖추어 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자, 지금 다윗이 도망간 놉 땅,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사울이 거주하고 있던 기브아에서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라마처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는 과거에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에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피했었고요. 이번에도 가까운 곳에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다윗을 몰골을 보고 떨었어요.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아히멜렉이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거, 다윗에게 뭔가 어떤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다윗은 이 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왕께서 자신을 특별한 목적으로 파송했다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고 둘러댔습니다.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에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 잘 설명했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모든 진실을 감추고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날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그랬죠? 지금 여기에 사울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기에 노베 그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그 사람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놋당 전체를 제사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울의 그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히멜렉 제사장까지 사실은 이 왕의 형제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인데요.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도 역시 사울의 사람이다.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을 구했습니다. 빵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식량을 얻고자 했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같이 온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지금 그 먼 길을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를 가까이 할 틈이 없었다. 그리고 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성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배고프기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할 음식이 필요했고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 성소에 그 진열을 해야 되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거룩한 빵,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빵으로 다시 거기 진열을 하고 그 일주일 전의 빵은 다시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이 거룩한 빵,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우리는 이 빵을 이제 무슨 요즘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부드러운 빵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요즘 우리가 해먹는 시루떡 같이 그런 먹음직스러운 말랑말랑 떡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여기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빵을 구우면요, 빵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먹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빵을 진열해 놓은 건데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빵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을지.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기도 달라고 했어요. 아마 다윗은 거기에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소나 양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은 있겠지 싶었을 것입니다. 뜻밖의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잘됐다 싶어서 그 칼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요, 그 자신의 그 과거의 치적, 쌓은 공로들, 이거 다 모두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어떤 공적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요.
블레셋과의 수차례 전투에서도 승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지요. 모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은 실력자입니다. 지금 도망 나오기 전에 직위도 천부장이었죠. 1000명을 거스리고 있어요. 사울왕의 사위였고요. 또 사실상 그 사울의 후계자였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줄 정도니까요. 사울왕도 라마에서 이 왕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다 벗어버림으로써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왕위를 물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위상. 아마도 이 요나단이 쏘았던 그 화살이 자기보다 저 멀리 앞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거 궁궐로 들어오라는 신호구나. 어떻게 될까? 당장 그 불만을 가진 군대를 규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혈 입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화살이 훨씬 자기보다 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요나단과 헤어지고 요나단의 보호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 이거 참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이 도망갈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높당에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이 높당,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도망갈 피난처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니었죠.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것을 보고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고백하듯이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다 감추었어요. 다윗은 왜 도대체 사울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다윗 자신도 기름 받은 사람인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도망가는 이런 입장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난릴까? 마음의 분노가 끌어넘치고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2편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9장 10절에도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억울함을 보소서. 이 다윗의 심정을 시편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최선이다. 그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이다. 자기가 왜 이렇게 괴로운 피난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저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망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빨리 내가 왕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연단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라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가서요?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73편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억울할 때, 분노가 넘칠 때, 원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찰 때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찾아갔던 것이죠.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이거는 율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에 여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가 있었죠. 너희에게 도피성이 될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은 너희에게 복수하려는 자를 피할 도피처가 되어 살인자가 재판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정 초기 시대에 이 도피성 제도가 활성화 된 것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또 높지역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에요. 또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간다고 하는 이 정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 주님께 피한다는 구절이 많고요. 하나님을 피난처여 피할 바위여 요새로 여겼다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제사장에 간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윗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진실함이 어디 갔는지, 정직함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세술이죠.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현실의 위기를 모면해보겠다.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어쩌면은 이제까지 양치기 하면서 본능적으로 살았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오면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이렇게 자기 목숨도 지키지만은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능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 거 기도하려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사는 게 첫 번째가 아니냐? 자, 이렇게 다윗이 본인의 연약성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고 또 무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한 이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열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빵, 이것을 먹었던 일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불법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그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고 증거하셨었죠. 다윗의 거짓말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아히멜렉은요, 이 다윗의 이 거짓말과 다윗의 처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칼까지 내주고 양식도 내주고 이래서 후에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까지 모두 만약에 합치면은 뭐 한 150명에서 200명까지도 많은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로 자기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많은 피해를 남겼죠. 다윗이 진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비멜렉이 너무나 친정권적이고 친사울적이다 해서 아마 진실을 감추었을 수도 있어요. 아히멜렉은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사위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뭔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한 태도, 불신앙적 처세술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의 이런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으로 무기와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저자도 후대 성경 저자들도 이 다윗의 거짓말에 아무런 평가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10계명에도요,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자, 훗날 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했죠. 그리고 바세바가 자기 아기를 잉태하자 우리아의 아기로 가장하기 위해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기 신하 우리아를 집에 가서 자도록 계략을 세웠어요. 이거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상당히 도를 넘는 일이 발생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일할 때도 얼마나 지혜롭게 일 처리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그 두뇌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지혜롭게 했겠지만 자기 아들 그 압살롬도요, 자기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당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술리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 지내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딸인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형제에게 또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다는 말로 둘러대면서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 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다윗 왕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그런 거짓으로 둘러대는 처세 속성이 전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부족함은요, 다음 예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날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날 그 식량과 무기를 손에 획득한 날, 바로 그날 여러 날 고민할 것도 없이 나는 가드로 도망가야겠다. 거기는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먼 곳이고 또 적진이에요. 설마 사울왕이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겠지 하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이고 백성들이죠. 물론 거기까지는 취업하지 못할 거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땅, 줄로 재어준 그 땅, 아름다운 땅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에 피신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죠. 또 그런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자, 다윗은 자기 살 길을 찾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거짓말로 식량도 확보하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고, 그래서 블레셋 지역 가드왕에 가면은 거기서 망명을 하면 나를 받아주겠지. 그리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면 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훗날을 기약하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즉각적인 그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주인공 다윗,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서 죽여가지고 블레셋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아기스 왕에게 데려갔어요. 다윗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깨달았죠. 아이고, 내 발각났구나. 내 정체가 드러났구나. 이랬을 때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 12절 보니까요.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이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미친 체 하기 시작합니다. 성의 문짝을 극적거리고 또 침을 흘리는데 수염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이런 연극을 하게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도 멀쩡한 사람 같았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으로 돌변을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는 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처세술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 결국 이 방법으로 이 본능적인 이런 연극 재능을 통해서 목숨을 살렸어요. 자, 아기스 왕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미치광이들이 부족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아마 블레셋 가드 지역에도요, 이미 미친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암시하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다 정신을 놓고 삽니다. 스마트폰에 얽매여가지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스마트폰을 신주 단지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에게 철저히 복종해요.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자기 영혼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요. 출근할 때. 자,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열한 거룩한 빵, 이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신약시대 바리새파는 율법의 자구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인 의와 긍휼과 신뢰를 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 자구를 따지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깊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는 시편에 서론이면서 주제를 요약을 해가지고 1절 2절에 담아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식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었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었고 오만한 자리에 잡는 것이었는데 이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맛보다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는 거죠. 또 오늘 또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어요.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목숨이 아까우면 미친 사람처럼 꾸며서 연극을 할까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고 고향도 등지고 눈물의 골짜기 외로운 광야 생활로 내몰았을 때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또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완전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마른 광야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 너희도 견디게 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환난들 우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위로를 통해서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 예수님이 걸어갔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가면서 소망 가운데 모두가 다 이 기쁨으로 이 고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빵을 받아 먹을 때 율법의 근본 정신 의와 인애와 신뢰가 더
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시고, 다윗이 놋과 가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능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세운 공적들, 잘한 것들, 칭찬들, 명예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나라를 이을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자로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